재물을 섬기지 않는 자. 해변은 복잡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동굴을 향하여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흰 배가 오고 가고 있었고 배에서 사람들이 바다 위로 내렸습니다. 어떤 자는 다행히 물 위를 걸어 천국으로 가기도 했지만 물에 빠져 해변으로 헤엄쳐 나오는 사람들은 동굴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사장 끝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해변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구멍은 숲을 통과하지 않아도 해변으로 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구멍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온몸이 습기에 젖어 있고 더럽습니다. 그들도 동굴로 가기 위해 줄을 섭니다. 바닷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천국을 향해 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동굴 쪽을 향하여 갔습니다. 저는 해변의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천국 사람이 제게 그 바위는 저의 예배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천국을 향하여 얼굴을 들자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한 아이가 열린 바닷길을 뛰어갔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시작하자 저에게도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열린 바닷길로 천국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건너편 해변에 도착하자 마침 제 앞서 갔던 아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성숙한 여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고는 열린 바닷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처음 뛰어갈 때는 아이였고 나중에 본 모습은 어른입니다. 그녀가 원래 아이였는지 영적으로 아이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지나고 흰색 계단을 내려가 움직이는 황금길을 타고 천국 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천국 문을 오르기 위하여 발을 딛는 순간에 저는 이미 생명수 분수대가 있는 광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수대에 계셨습니다. 서성이고 계셨는데 조금 다급해 보이셨고 저에게 웃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분수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앞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마침내 결정하셨다는 듯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이 부탁을 내가 들어준다면 나는 정말로 기쁘겠구나. 예, 주님, 제가 그 부탁 들어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잠깐 기다려보아라. 주님께서 황금성으로 급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황금성에서 나온 주님께서는 손에 노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도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주님 뒤에는 한 천사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란 남자 모습을 한 천사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겠니?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전해줄 수 있겠니?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작은 천사가 기도 두루마리를 주님께 받아들고는 황금성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여줄 것이다. 그에게 돈을 보내라. 주님께서는 제게 돈의 액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왜 그가 그 돈이 필요한가요? 라고 여쭈어 보고는 즉시 제가 이것을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묻지 않아도 된다. 너는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된단다.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가까이 있는 다른 이에게 전달하라. 그가 직접 전해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저는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유하시잖아요. 왜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너에게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이지.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기도 두루마리에 돈을 달라는 기도는 없었지요?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자 주님께서는 웃으셨습니다. 너는 참 눈치가 빠르구나. 그 사람은 돈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가 몇 가지 요구하는 것에 내가 돈으로 응답하는 거다. 주님, 그가 돈을 요청한 것이 아닌데 왜 돈으로 기도 응답을 하시나요? 내가 그에게 돈을 주면서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말해줄 거다. 너는 그냥 순종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황금성 앞에 서 있는 기둥으로 가셨습니다.
그 기둥에는 빈 곳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내 사역을 기록해 놓았고 특별히 내가 순종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 이것은 모두 내 나라를 위한 기둥이다. 주님께서는 저의 순종을 대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잘 알고 있지. 하지만 대부분 잘 모른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황금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실내 분수대에서 과일을 한 개 따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과 저는 복도를 걸어 잔디 정원 쪽으로 갔습니다. 복도에는 흰옷 입은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실내로 들어오고 있는 키가 큰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천국에서 본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키는 천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람이 가까이 올수록 실제로는 체격이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큰 풍채는 그가 쓰고 있는 면류관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으로 다가와 절을 하였습니다. 그는 은실로 짠 빛나는 옷에 허리에는 굵은 금띠를 하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저를 소개하자 그가 웃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정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에는 많은 식탁이 베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탁의 주빈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주님의 오른편에 그는 주님의 왼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식탁이 베풀어진 넓은 정원에는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는 빛으로 보였습니다. 발과 다리 위에 덮인 부드러운 옷자락도 보였습니다. 모두 빛이었습니다. 제 시야로는 크신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크리스털로 된 빈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빈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 주님께서 그 잔을 식탁에 내려놓자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엄숙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실제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 이 빈잔을 바라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모든 식탁의 빈잔들이 사라지고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그러나 천국 사람들은 먹기보다 대화에 더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사람은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단다. 그 사람이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다. 내가 돈을 옮기는 일에 100% 순종하는지 내가 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너는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에 앉은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일어났던 일을 이 딸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자 그는 부끄러워하며 저를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예배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물질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살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사용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돈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사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돈은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제가 번 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돕고 싶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헌금할 때도 주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헌금하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그 돈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 돈으로 제가 헌금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요. 제가 한 일은 단지 돈을 옮긴 것뿐입니다. 그 돈의 권한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소유해야 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돈을 사용하셔야 하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나를 바라볼 수 없단다. 내가 너에게 돈을 옮기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리고 돈을 받을 사람에게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일러주어 돈의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앞에 앉은 사람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적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돈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옮기시고 쓰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때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돈의 사용 권한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자 돈으로 인한 시험도 없었고 부족할 때도 부족함을 몰랐으며 넘칠 때도 넘침을 몰랐습니다. 돈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인한 두려움도 없었고 넉넉함에서 오는 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재정권을 넘겼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천국에 와서 예배의 큰 상급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구원받기도 힘들단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돈을 맡기셨습니다. 생활이 점점 나아졌고 좋은 집에 살게 되었지만 그것은 제 자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집은 단지 육신이 머무는 장소일 뿐이지요. 돈이 많아져도 저는 돈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맡기신 돈에 관해 저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돈을 옮기라고 하실 때 저는 순종만 했습니다. 주님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잘 기억하세요. 돈을 주님의 뜻대로 옮기는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돈을 당신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얼마나 많은 돈을 주님께서 제게 맡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자녀들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재정 훈련은 적은 돈으로 만족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 돈이 저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훈련은 힘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 모두 오랫동안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같이 섬기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돈 외에도 다른 것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추구하는 것, 특별히 사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잘 깨닫게 되면 모두 천국에 오겠지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많이 넘어지지.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나는 모든 자녀에게 재정 훈련을 다 시킨다. 물질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물질에 매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물질에 매인다는 것은 재물의 양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많은 자가 내게 돈을 구한다. 나를 위해 돈을 구한다고는 하나 대부분은 자신의 유익 때문이지. 나는 너희가 돈에 자유롭기를 진정으로 원한단다. 너희는 돈을 옮기는 훈련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배워야 할 것이다. 재정 훈련은 너희를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너희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다. 주님께서 식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앞에 사람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과 저는 황금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해 자유로워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분수대에는 또 다른 과실이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개를 따서 제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열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광장 분수대로 향하셨습니다.